일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인문학의 3대 주제는 사람은 어디서 왔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이 세 가지가 인문학의 3대 주제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람은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두 번째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이 문제는 사람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라는 질문인 것이죠. 이처럼 생각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도 사람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세상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데 있어서 사활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대상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의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실 때는 딱 한 가지 이유뿐입니다.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만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 기도를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은 아니고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네 가지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 제목이 크게 네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를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11절,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4절, 그리고 네 번째 기도 제목은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신 네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그 네 가지 핵심 기도 제목이 이 네 가지예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해달라. 그리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 엄청난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제 이 내용들을 앞으로 차근차근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데서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자들이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 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가장 염려하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문제 중에 하나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염려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했어도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 결과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우리가 세상에서 혼란에 빠져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그리고 어쩔 줄을 몰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결과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 누릴 수 있는 많은 복락들을 놓쳐버리고 산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요즘처럼 경박한 복음주의 신학이 편만하고 세속적인 번영 신학이 교회 강단을 점유한 상황에서 우리 신앙도 점차 경박하고 세속적인 모습으로 변해가기 쉽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진실로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는다면 우리 사고방식과 생활방식도 전반적으로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한 것처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관통하는 한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서가 왜 쓰여졌습니까?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문제에 직면했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헤매고 방황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서신서를 써서 보냈던 것이에요. 우리도 겉모양만 다를 뿐 속은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에서 흔들리고 방황할 때가 많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서신서를 요약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서신서들의 결론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는다면 우린 이 세상에서 승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보면 처음 나온 문안 인사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본론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신서의 공통점이에요. 신앙의 위인들과 위대한 순교자들은 어떻게 탄생을 했냐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실히 깨닫고 그리고서 자신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성을 그리스도를 향해 확실하게 설정하고서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고난 앞에서도 두려움을 떨쳐내고 담대히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고 죽음 앞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담담히 맞이했던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고 모세가 그렇게 살았고 이사야가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베드로도 바울도 12사도들이 다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기만 한다면 고난과 죽음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깨닫지는 못한다면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 세상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그리고 고난이 닥칠 때마다 흔들리고 유혹이 올 때마다 쓰러지거나 넘어지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이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그 진리의 기초 위에서 모든 일에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과 관련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는 먼저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에 관한 교리를 먼저 찾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전체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9절과 그리고 14절 그리고 16절 중심으로 그리스도인과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세 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과 관련된 교리를 발견한다면 어떤 교리가 나오냐면 딱 단순히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 관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리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 17장 기도에서 4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을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하나님이 내게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역시 이 말씀도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사람, 곧 내게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4절과 16절은 아예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직접 대놓고 말합니다. 16절도 똑같아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이 네 번이나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진리를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이 진리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까? 성경은 시종일관 사람을 세상에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을 합니다. 왜 구분을 하겠습니까? 이 구분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분이 인간을 근본적으로 나누는 구분이기 때문이에요. 이 구분을 나누는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은 전부 세상에 속한 사람인 것이에요. 이 세상엔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에요. 문제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든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든 간에 사람들이 대부분 이 문제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리스도이냐 아니냐 하는 이 문제를 그리스도인도 세상 사람도 하찮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에요.
어떤 문제가 대표적으로 발생을 하냐면 바로 결혼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세상에 속한 사람과 결혼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결혼하면 경건한 가정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데 패배하는 것이 자명한 일이 됩니다.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대하기 힘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전적인 기적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 기적을 믿고 일을 저지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냐 세상에 속한 사람이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구분입니다. 이 구분을 하찮게 여기고 대수롭지 여기지 않게 되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주 패배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구분을 엄청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학벌이 어떻냐, 직장이 어떻냐, 얼굴이 어떻냐, 뭐 가문이 어떻냐, 부모님이 뭐 하시냐, 어느 지역 출신이냐, 정치 성향이 어떻냐, 우리는 이런 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어떤 것들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긴 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런 것들을 엄청 중요하게 여기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죽을 때에도 중요한 문제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이 끊어져서 관 속에 누울 때도 내 외모가 어떻냐, 그리고 또 내가 어떤 학벌을 가졌냐, 그리고 또 뭐 배우자가 어떤 용모를 가졌냐, 또 내 집안이 어땠냐, 상대방의 집안이 어땠냐, 정치 성향이 뭐냐, 어느 지역 출신이냐, 그런 것이 내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가 천국에서도 그런 문제를 중요하게 여길까요? 티끌만큼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구분은 우리가 세상에 속했느냐 그리스도에 속했느냐 이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가 호흡이 끊어져서 관 속에 닫히고 그리고 땅이 매장될 때 내게 있어서 딱 문제가 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부자로 살았냐 가난하게 살았냐, 내가 직장이 좀 괜찮았냐 별 볼 일 없었느냐, 자식들이 공부를 잘했냐 세상에서 성공했냐, 이딴 거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딱 문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느냐 아니면 못 가고 지옥에 가느냐, 이 문제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딱 이 문제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이 문제에 비하면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없어요. 심지어 내가 독신으로 살다 죽었냐 결혼해서 죽었냐 이거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넓은 집에서 살고 집이 몇 채 있었느냐 아니면 집 한 채 없이 그냥 어렵게 살다가 죽었느냐, 여러분 죽은 후에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종일관 이 진리를 반복해서 강조를 해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시류를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되지 못하는 것을 고통스럽게 생각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시류와 풍속과 유행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그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삶처럼 생각이 되어서 그 세상의 시류와 풍조를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딱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저지르는 실수들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니라.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은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앞에서든 뒤에서든 항상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철저하게 구분을 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세상에 속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탄을 쫓는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인지를 구분해 주는 것은 우리가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일을 하는 것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에 따라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인지를 구분해 주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세상의 사고방식과 세상의 생활방식을 따라 살아간다면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인 것이고, 그렇게 살지 않고 성경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간다면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는 내가 평상시든 특별한 경우든 간에 세상의 사고방식과 세상의 생활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것들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 점을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뭐죠? 이 세상의 유행을 따르고, 이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의 대표적인 증거들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사는 것이 세상 임금인 사단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따라 사는 것은 사탄의 지배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사는 것은 사단의 지배를 따라서 졸졸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날 TV나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보고 살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주식 투기나 하고 부동산 투기나 하고 코인 투기나 하면서 재테크에 몰두하며 사는 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옷장 안에 옷이 수북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절마다 옷을 사입느라 정신이 없는 여자, 이건 완전히 세상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따라 사는 여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을 장만하고 집을 치장하고 집을 꾸미는데 돈을 물쓰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급 가전제품을 드리고 고급 가구들을 드리고 고급 식기를 드리면서 흐뭇해하고 즐거워하고 명품들로 치장해 놓고 가방 사고 신발 사고 그래 놓고서 그냥 뿌듯해하고 흐뭇해하는 사람들, 세상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따라서 철저하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애들을 영어 유치원 보내고 국제학교 보내고 좋은 학군으로 전입해서 어떻게든 애들 대학 보내는 것을 자신의 목표인 양 생각하고 살아가는 엄마들, 애들을 학원을 몇 개씩 보내서 공부와 진학에 올인하는 부모들, 얘가 공부로 먹고 살 것인지 아니면 몸으로 먹고 살 것인지 구분도 못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은 채 그냥 자기 욕심을 따라서 애들을 어학연수 보내고 조기 유학 보내서 그리고 남편과 떨어져서 기러기 생활하면서 나중엔 불륜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이혼하는 부부들이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삽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자식들을 위하는 부모의 삶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는 오히려 불행을 자초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므로 결코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에 따라 살아가면 안 돼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은
공산주의자도 되지 말아야 되지만 자본주의자도 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공산주의는 반기독교적이고 자본주의는 기독교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틀린 생각이에요. 물론 자본주의의 태동과 발전 과정에서 기독교가 큰 영향을 미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가 기독교적인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똑같이 세상의 경제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그냥 세상의 이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세상의 철학이고 그리고 세상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공산주의자도 되지 말아야 되지만 자본주의자도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두 이념은 모두 물질에 대한 관심이 과도하게 높아요. 공산주의가 말하는 평등 절대 오지 않았던 것처럼 자본주의의 탐욕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큰 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물질에 자족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우리는 자본주의자도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에 자족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독재자도 아니지만 민주주의자도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독재는 반기독교적이고 민주주의는 기독교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틀린 생각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 기독교가 전파되기도 전에 이미 존재했던 정치 이데올로기예요. 독재와 민주주의의 공통점은 둘 다 사람이 통치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냥 이 세상의 정치 이데올로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둘 다 세상에 속한 것이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항상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생각하는 수준은 항상 이런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됩니다.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온 철학,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정치 이데올로기, 경제 이데올로기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게 뭡니까? 공산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전체주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세상은 천년 만년이 흘러도 본질은 변하지 않고 현상만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독재자도 아니지만 민주주의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신정주의자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통치만 허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독재주의자도 아니고 전체주의자도 아니고 파쇼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는 민주주의자도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신정주의자입니다. 우리가 허락하는 왕은 대통령 아닙니다. 뭐 총리야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허락하는 왕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리스도인은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수세요, 진보세요? 여러분이 보수라면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진보라면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요즘 우리나라는 보수냐 진보냐로 나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는 진보 쪽보다는 조금 더 보수 쪽에 가깝다고 여겨서 그리스도인이 진보 편을 들면 왜 그리스도인이 진보 편을 드냐고 항의를 하고 당연히 보수 편을 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무지에서 비롯된 오해예요. 보수든 진보든 모두 세상의 이념으로서 세상에 속한 것이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보수 진보 다 인보주의일 뿐 기독교적인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건 전부 세상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수에 속한 사람이든 진보에 속한 사람이든 다 세상의 사고방식을 따르는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보수 돼서는 안 되고 진보도 돼서 안 돼요. 여러분 보수세요, 진보세요? 보수입니다, 진보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미 여러분은 세상의 사고방식을 따르고 세상의 사고방식을 따르는 세상에 속한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 속에는
세상이 말하는 보수의 이념도 조금 들어있고 진보의 이념도 조금 들어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그건 세상이 계시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하늘에서 내려온 계시, 성경의 기반을 두고 우리는 모든 가치 판단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서 사고하고 생활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욕망의 만족을 행복의 척도로 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욕망의 만족을 행복의 척도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욕망의 만족을 행복의 척도로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전부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육체를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붙잡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욕망의 노예로 붙잡혀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점을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인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죠?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핵심이 뭐냐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이에요.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전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 이 세상에서의 출세, 안락한 삶,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서 성공하는 것, 그런 것 자체를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고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가 육체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에 조금이라도 붙잡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정욕에 붙잡혀 음란하고 방탕하게 사는 것은 죄의 지배를 받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맨날 TV나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보고 즐거워하고 외모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매력적인 외모를 꾸미는데 엄청나게 시간을 들이고 그리고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배우자를 찾는데 그렇게 과도하게 몰두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안목의 정욕의 노예로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싫어하고 일부러 추한 것을 좋아하라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은 그건 안목의 종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벌이나 가문이나 직장이나 돈이나 외모나 성공한 배우자를 마음속으로 자랑하고 사는 것은 이생의 자랑에 붙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학벌이나 가문이나 직장이나 돈이나 그리고 넓은 집이나 좋은 차나 명품이나 좋은 옷으로 자기를 꾸미고 그리고 때깔나게 해서 그걸로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속이 비어있으니까 속은 뭘로 채울 수가 없으니까 겉으로 그렇게 화려하고 찬란하고 그리고 비싼 것들로 채워서 자신을 돋보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되게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겐 이런 마음이 없나요? 우리가 혹시 이렇게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지 않나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욕망의 만족을 행복의 척도로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육체의 정욕에 붙들려 살게 되고
안목의 정욕에 붙들려 살게 되고 이생의 자랑에서 못 벗어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 가지가 만족되면 행복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거 완전히 착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행복의 척도를 욕망의 만족에서 찾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얻는 데서 찾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했어요. 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충족된다고 해서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임했을 때 느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마음속에 왕성히 임했었을 때 행복으로 충만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삽니다. 그리고 평생 그 수준에서 살아가요. 절대 못 벗어납니다. 이것이 완전히 죄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고 사탄의 지배를 받는 인생인 겁니다. 그가 아무리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권력을 가진 사람이랄지라도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인 사람이랄지라도 절대 이 수준을 못 벗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행복으로 여기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그런 삶을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욕망의 만족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행복의 척도로 여기며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에요. 9절 그리스도인을 예수님은 내게 주신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또 하반절에서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말하는데 아버지의 것은 아들의 것입니다. 아들의 것이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서 왕으로 자리 잡으셔서 다스릴 때 순종하십니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입니다. 날마다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에요. 시편 119편 104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마음으로 고백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이렇게 살지 못할 때 괴롭고 슬프고 불행함을 느끼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사는 것을 마음의 손으로 느끼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평상시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나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평상시에 살아가는 사람, 매일 그리고 순간마다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가장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면 비록 우리가 넘어지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린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딴 데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에 살까 어떤 가전제품 살까 무슨 가구를 살까 무슨 옷을 살까 무슨 신발을 살까 또 어디 놀러 갈까 어디 여행 갈까 그런 것만 생각하고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고 그런 것으로만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을 느낀다면 이건 좀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은 육체보다 영혼을 더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은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육체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영혼보다 육체를 훨씬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육체보다 영혼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지금보다 장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았을 때보다 죽은 이유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이 생보다 내세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육체보다 영혼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도 지금 살았을 때보다 죽은 이유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기 때문에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념의 노예로 살고 정욕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평생 사탄의 노예로 살다가 죽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보여준 계시로 인해서 눈이 열려서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사람은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천국의 영생을 바라보고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기 때문에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입고 넓은 집에 살고 그리고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리고 지위가 높아지고 그리고 뭐 자식들 번성하며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인 줄 알고 사는 것은 무엇과 같냐면 그건 동물들과 비슷한 삶입니다. 동물들도 그러면 되게 즐거워하고 만족해합니다. 그건 완전히 동물적인 삶이에요. 영혼의 즐거움과 만족이 없는 삶이잖아요. 그저 육체의 즐거움과 만족에 행복을 걸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혼과 육체를 가진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거룩한 소원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소원은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차, 그리고 내 마음에 맞는 배우자 만나서 안락한 삶을 삶으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원은 딱 하나예요. 자기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의 소원은 거룩한 소원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의 소원을 품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헌신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살지 못할 때 괴로워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미워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수라는 말도 싫어하고 진보라는 말도 싫어해요.
공산주의라는 말도 싫어하는 것처럼 자본주의라는 말도 싫어합니다. 왕정이든 독재든 그런 말 싫어하는 것처럼 민주주의라는 말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신정주의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성탄절을 경배와 찬양으로 보내는 사람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내일이 성탄절이에요. 어떻게 성탄절을 맞이하고 보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신나게 놀고 즐기는 날로 여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렇게 인사하기보다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해피 할리데이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괴악한 풍습이에요. 아주 괴악한 풍습입니다. 그럼 이미 이 기독교 국가에 풍속이 되어 있죠. 성탄절이나 뭐 부활절이 되면은 그냥 휴가를 일주일, 2주일씩 받아 가족들과 휴가 보내면서 보내잖아요. 그 성탄절을 성탄절답게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성탄절을 돌아오면 아주 백화점이 문전성시를 이루어요. 선물 사고 약속 잡고 놀러가고 쉬는 날로 생각합니다. 그건 세상의 악한 풍속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죠? 성탄절을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된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날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가장 잘 보내는 방법은 성탄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죄인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예배를 그저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생각하지 않고 성탄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성탄하신 이까지 나를 사랑하신 구주의 그 사랑을 알고 싶고 그리고 또 느끼고 싶어서 그래서 경배와 찬양으로 보내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것도 말구 위에 태어나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도 가족들과 함께 또는 성도들과 함께 성탄절에 구주의 탄생을 찬양하고 그리고 또 예배하고 그리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연말연시를 어떻게 보낼까요? 그리스도인은 연말연시를 은혜 가운데 보내는 사람입니다. 연말연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연말연시가 되면 어떻게 재밌게 놀까를 궁리하면서 보냅니다. 그래서 뭐 송년회라고 모이고 그리고 또 동창회라고 모이고 그리고 또 회사들 회식하기 바쁘고 약속 잡고 또 뭐 놀러 가고 휴가 내서 또 여행 가고 그렇게도 보냅니다. 어떤 부류는 좀 더 의미 있게 보낸다고 성공을 꿈꾸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또 새해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뭐 건전해 보이죠. 그러나 세상적인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연말연시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은
은혜 가운데 송구영신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은혜 가운데 송구영신하는 것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 가운데 올해를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올해를 마무리 짓는 것이 은혜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는 것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송구영신하는 데 있어 핵심은 이 연말 올해 남은 일주일을 어떻게 은혜 가운데 마무리 짓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올해 나의 삶을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조명에 비춰서 차분히 결산을 해야 돼요. 큰 회사는 보통 그해 12월이나 대부분은 다음해 2월에 회계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수입과 지출을 결산해서 수익이 얼마나 났나를 보고 사업을 잘했나 못했나를 평가하고 그 평가를 기반으로 다음에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올해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은혜 가운데 유정의 미를 거두려면 올해 나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 인생의 회계사이신 하나님께서 결산하게 하셔야 합니다. 결산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네가 올해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았다, 아니면 너는 올해 무척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살았구나, 그 결산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평가를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올 남은 일주일, 올해를 올 남은 일주일 동안에 올해 나의 삶을 은혜롭게 결산하고 은혜롭게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해야 될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송년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음 주일 31일 송년 예배만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이 송년 주일 기간이잖아요.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새해가 되니까. 그래서 올해 남은 예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말에 있는 모든 예배를 말하는 것이에요. 물론 예배 한 번으로 올해 나의 삶을 전부 결산할 수는 없지만 결산의 동기부여는 해줍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올해 나의 삶을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은혜 가운데 결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때에도 예배는 중요했지만 특별히 이 송년 시즌에 드리는 예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를 유종의 미를 거두고 결산하고자 한다면 이 송년 예배를 잘 들으십시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은 평상시에도 필요했지만 특히 연말연시에는 더더욱 필요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묵상하지 않으면 올해 나의 삶을 전체적으로 진지하고 깊이 있게 돌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새해를 믿음으로 계획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송구영신하려면 반드시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올해 나의 삶을 전체적으로 진지하고 깊이 있게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의 숨겨진 죄악들과 허물들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을 통해 세워지는 내년도 계획이라야 비로소 진정으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 나의 삶을 통해 말씀을 통해 비춰봐서 나온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않는 내년도 계획은 사실상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것은 무엇과 같냐면 회사가 올해 장사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결산도 안 하고 그리고서 그냥 떡하니 내년도 그 사업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결산도 안 하고 내년도 목표와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년도 계획을 세우려면 올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철저하게 말씀과 성령에 비춰봐서 결산을 하고 그리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할 건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또 감사할 건 감사하고 찬양할 건 찬양하고 그리고 또 믿고 순종할 건 믿고 순종하고 그래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올해 삶에 대한 평가가 정해져야지만 그걸 토대로 내년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의미 있는 계획이 됩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평상시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연말연시 은혜 가운데 송구영신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요. 우리가 평상시도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문제에 부닥쳤을 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기도하잖아요. 그것처럼 기도는 평상시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은혜 가운데 송구영신 해야 될 이런 한 해가 끝나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요 중요한 시기에 더욱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배와 말씀 묵상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내 자신을 다 돌아볼 수가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의 시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내게 꼭 필요합니다. 이 음성을 듣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고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고요한 시간인 새벽에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요한 시간에 오래도록 기도하지 않는다면 복잡다당한 일상을 살아가는 나 자신의 한 해의 삶을 제대로 정리할 수가 없어요. 예배와 말씀 묵상으로만 다 커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예배가 하는 역할이 있고 또 말씀 묵상이 하는 역할이 있고 이것들이 중첩되기도 하지만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는 것이에요. 영역이 달라요. 영역이. 내가 예배를 참석했다고 해서 말씀 묵상을 생략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네가 말씀 묵상을 깊이 있게 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기도를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영역이 다른 것이에요. 기도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증표로 내게 막 선물을 주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물론 그것도 사랑의 표현이지만 나를 웃어주는 것, 또 내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것, 그리고 또 내 어깨를 토닥거리면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 따뜻한 말 해주는 것, 다 사랑의 증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녀인 나를 사랑해 주시는 가장 확실한 사랑의 증표이자 뜨거운 사랑의 증표는 나를 찾아와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녹아지게 되죠. 초밀처럼 녹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이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복된 자리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나의 위선과 교만과 게으름을 회개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나의 탐욕과 어리석음과 음란하고 방탕함을 회개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나의 숨겨진 죄악과 그리고 허물과 그리고 더러움들을 보고서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올해 나의 삶을 은혜롭게 결산함으로써 유종의 미를 거둘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내년도 계획도 믿음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만 우리가 새해를 새로운 믿음을 갖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 기도를 하다가 또 올해 삶을 돌아보게 되고 성찰하게 되고 또 회개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년도 또 계획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다 세운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내년도 계획을 여러분들이 다 세우고자 하시죠? 제가 송구영신 은혜표를 나눠줬는데 그건 단순히 그 송구영신 그 송년주일 때 말씀 은혜 나눔만 하는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상 내년도 계획입니다. 여러분 내년도 계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도 해봐서 아시겠지만 내년도 계획은 한 자리에서 한 시간 앉아있으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세우는 계획은 다 껍데기입니다.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나누기 위해서 세우는 게 말하기 위해서 세우는 게 안에 가면 또 민망하니까 그냥 대충 세우는 게 그런 것은 거의 쓰레기통이 처박혀지는 계획들입니다. 여러분도 믿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도 실천할 의지가 없이 세워진 계획들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계획들입니다. 왜죠? 올해 나의 삶에 대한 성찰과 회개도 없이 세워진 계획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결산이 안 됐고 성령의 말씀에 비추어서 결산이 안 됐고 아무런 결산도 안 됐고 그냥 나누기 위한 용으로 내가 임시 방편으로 세운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은 티끌만큼도 가치가 없는 계획들입니다. 여러분이 세워서 봐서 아시겠죠? 내년도 계획은 특히나 한 해 계획은 그건 여러분 1시간, 2시간, 3시간에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한 자리에서 다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내가 3시간을 하려 했다고 해서 오늘 다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 계획을 세우려면 몇 날 며칠이 필요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계획의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방문 여시고 공부하냐 보면 저는 맨날 계획 세우고 있었어. 너는 부모님 저한테 맨날 그랬으면 너는 맨날 계획만 세우냐? 그건 사실 여러분 그게 좋은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겠다는 사람은 목표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실천할 의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설사 그렇게 계획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많은 경우 100%는 안 된다 할지라도 90% 아니면 80% 아니면 70% 하다 못해 50%다 합니다. 근데 계획을 안 세우는 사람은 완전히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사랑을 따라 살게 돼요. 그럼 완전히 허랑방탕하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계획을 세워도 수정을 해야 됩니다. 한 달 끝날 때마다 수정을 해야 돼요. 하지만 수정을 하려고 해도 원본이 있어야지, 원본이. 우리가 다음날, 우리가 내일 소풍 가는 것도 계획이 필요합니다. 3박 4일 수련하는 것도 계획이 필요해요. 그 하루에 한 날 소풍은 하루에 짜질 수 있지만 3박 4일 수련회 하더라도 한 달에 못 잡니다. 그럼 몇 날 며칠 회의를 하고 고민을 하고 아이디어를 모아야 돼요. 나의 1년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그냥 1시간 만에 뚝딱 해낸다는 것은 얼마나 그것이 날림 공사입니까? 그게 하루 3시간 만에 그게 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건 완전 날림 공사예요. 내년도 365일 한 해 계획을 세웁니다. 몇 날 며칠이 걸리는 것이에요. 3시간, 5시간 만에 안 되는 것입니다. 7시간이 될지 12시간이 될지 아니면 조합 합치면 20시간이 될지 30시간이 될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 일들은 반드시 한 해
말씀과 성령에 비추어서 올해 나의 삶을 결산함을 통해서 그리고 통렬한 회개와 그리고 통렬한 그 믿음을 통해서 이걸 바탕으로 내년도 계획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통렬한 올해 나의 삶에 대한 회개와 통렬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이 이것이 바탕이 안 된 채 뚝딱 하룻밤에 두세 시간 생각해서 짜놓은 계획은 그건 완전히 날림공사라 그 안에 들어가 살게 되면 죽게 됩니다. 무너져서 죽게 돼요. 여러분이 세운 계획이 그렇게 날림 계획이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세운 그 기둥도 없는 들보도 없는 그런 날림 계획의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내년도 살다가 무너져서 죽게 됩니다. 내년도 계획은 우리가 내년도 들어가 살 집을 짓는 것이에요. 살 집을 제대로 지으십시오. 기초를 닦고 기둥을 세우고 들보를 세우고 들어가십시오. 철근도 없는 그런 날림공사로 지은 집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순살 아파트를 세우시면 안 돼요. 두 번째로 은혜 가운데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은혜 가운데 올해를 버려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은혜 가운데 새해를 맞이해야 돼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은혜 가운데 바로 올해 나의 삶을 말씀과 성령에 비추어서 철저하게 결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통렬한 회개와 그리고 뜨거운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바탕으로 내년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철저하게 결산한 것을 바탕으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믿음으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목표를 세우고 실천사항들을 정하고 거기에 맞게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십시오. 그래야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 새해를 은혜 가운데 맞이하느냐 못하느냐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일주일의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의 시간이 1년 52주 가운데서 그 어떤 때보다 대단히 의미 있는 한 주예요. 잘 보내면 나머지 51주의 그 실수를 커버할 수 있는 가치 있는 한 주가 되지만 또 무의미하게 보내게 되면 이것은 한 주만 무의미하게 보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살 집을 짓지도 못한 채 내년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자기 삶을 은혜 가운데 결산하는 사람은 그 통렬한 회개를 바탕으로 믿음으로 내년도 계획을 세워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통렬한 회개와 그리고 뜨거운 감사를 바탕으로 세워진 계획이라야 내가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어요.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세상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따라 살면 안 되고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우린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면 안 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육체의 정욕, 감옥의 주권,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면 안 되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욕망의 만족에서 행복을 찾으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에서 행복을 느껴야 돼요. 내일 성탄절과 이제 이 연말 연시도 그리스도인답게 은혜롭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유종의 미를 거두고 2024년도 내년도 새해를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